선문 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18칙 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해자가 어린아이. 조주 스님이 등장하고 어떤 중 투자 스님이 등장합니다. 조주 선사와 투자 선사.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에게 중이 묻되 갓난 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춰졌습니까? 하니 조주선사 이르되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하였다. 중이 다시 투자에게 묻되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투자가 이르되 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하였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전문은 어떤 중이 조주선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육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육식을 갖추어 있습니까?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이 투자선사에게 묻습니다.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그거밖에 없어요.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근데 설명을 들으면 조금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들어도 뭐 짐작이 안 가는 분은 안 갈 거고, 그 말이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선사들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보다 해가 큽니까? 이러면, 크니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강과 바다의 비유이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갓난아기에게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육식은 안, 이, 비, 설, 신, 의, 식,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육식이라는 게 뭡니까? 육식이라는 게? 육식이라는 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능력 있는 것.
또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능력이 있는 것. 코라는 기관을 통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능력이 있는 것.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냄새 맡는 능력이 있는 것.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맛을 보는 능력이 있는 것.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몸뚱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감촉을 느끼는 기능이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요거는 이제 전오식이 아니비설신이거든요. 의식은 기억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제 의식. 우리가 무엇을 의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의식이 이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전오식, 아니비설신,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 육식, 의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세간에서도 쓰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어린아이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하면 이제 당연히 갖추어졌겠죠.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라고 어디 갓난아기라고 어디 볼 줄 모르겠습니까? 보는 한계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갓 나오면 잘 안 보인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기억이 납니까? 잘 보이던가요?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갓 나왔을 때 잘 보이던가? 안 보이던가? 잘 들리던가? 안 들리던가? 냄새가 맡아지던가? 그런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물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물 속에 있으면 또 숨 쉬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라는 기관이 숨을 쉬는 것도 일단 어머니 뱃속을 나오면 폐 속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폐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지만 물속에서는 숨을 잘 쉬거든요. 참 묘하죠. 그런데 어린아이,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있습니까? 갓난아기라고 해서 의사들은, 양의에서는 갓난아기는 갓 태어나면 눈에 비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인다고. 눈앞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만큼 보이겠죠. 눈이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차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눈이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 자, 육근이라 하죠. 그것을. 눈이 뭡니까? 우리가 눈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눈이 뭡니까? 그런데 수행을 모르는 이들,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듣지 않은 이들, 부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이들은 눈이 본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알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봅니까? 참나가 본다. 뭐 참나라 해도 되고 주인공이라 해도 되고 이름은 뭐라고
해도 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뜻을 참으로 터득을 하려면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적어도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 처자리, 마음, 뭐 똑같은 말인데 참 나, 진짜 나, 진짜 나가 본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는 예를 들면 그걸 알려면 초견성을 해야 됩니다. 초견성.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들어보면 제가 2시간, 3시간 전에 법문을 한 게 있습니다. 컴퓨터로 비유를 했죠. 컴퓨터로 비유를 했는데 컴퓨터에 전원을 꽂아 놓은 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두뇌가 있는 것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이 아무리 꽂혀 있어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장착되어 있어도 그걸 작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작동을 해줘야 된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있어도, 살아있어도 육신을 작동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작동하는 놈이 참나입니다. 참나.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바를 깨닫는 것은 알고 보면 참나를 깨닫는 건데, 참나밖에 없구나. 삼계유심이구나.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는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 없구나. 마음 외에는 전부 모습입니다. 마음 외에는 모습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모습은 전부 가짜죠. 도형 왜 가짜고?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참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으로 만든다.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점점 많이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한류가 이렇게 널리 퍼져서 우리나라 말, 한국말을 이제 외국에서도 잘 알아듣거든요.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듣게 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뭐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하는 것도 방송이죠.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서 그렇지 방송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방송. 다른 방송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유명한 가수는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그런 가수는 아닌데, 조금 옛날 가수인데, 하도 무대에 잘 세워주지 않으니까 1인 방송을 만들었다고 해요. 유튜브에 1인 방송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노래도 부르고 좀 들려달라 이러고 이제 이런 가수도 있다는데,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시간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70억 인구가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지만 아마도 역대 모든 부처님들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석천왕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육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왜 육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육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육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왜 육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육건은 모습이니까 모습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인연이든지 그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연 따라라는 것은 뭡니까? 원인 따라, 과학적으로. 원인 따라 만들어져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다. 부처님 법은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흔히들 교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12인연법. 그것을 요약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모습은 전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괴롭고 좋다고 생각이 들면 즐겁고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물론 그것을 극복하라고 지금 조주선사, 투자선사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신 거죠. 어쨌든 육식. 자, 유식도리에서는 유식도리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유식도리. 유식도리에서는 이제 육식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전오식이라 하죠. 전오식.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전오식, 아니비설 신식, 제6식 의식입니다. 의식, 전오식, 제6식 의식,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레아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레아식 유식도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오식과 의식을 합쳐서 육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느낀 것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에 대해서 느낀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라식. 말라식은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8 아레아식에 저장이 된다. 전해진 것이. 그래서 저장이 된 것이 뭐가 저장이 되겠습니까? 모습이 저장이 되겠죠. 모습은 뭡니까? 망념이죠. 망념이 저장이 되니까 이 저장된 망념이 다음에 내가 몸을 받을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에 내가 몸을 받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장된 것이. 근데 저장된 것이 없다면, 저장된 것이 있지만 헛개비라면 그대로 붙여죠. 그대로 붙여니까 그대로 해탈입니다. 자, 그것도 조금 이따 하고. 왜냐하면 유식도리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이 이제 있을까 싶어서 잠깐 제가 이제 맛만 보여드리고 본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세요.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춰졌습니까? 저는 이미 답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로 이제 잘 판단하시면 조주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고 이제 또 지지난 시간처럼 이제 무릎을 한번 치겠죠.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뜻은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짐작이 안 되죠.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게 뭐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고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대야가 있는데, 이런 대야가 있는데, 이게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어떤 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모터를 달아서 모터를 돌립니다. 여기 프로펠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모터를 돌리면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렇죠. 물이 쌩 돌리면 그거 왜 우리 그거 뭐야 주스 만들 때 돌리잖아요. 쌩 돌리면 쌩 돌아가죠. 물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쌩 돌아갑니다. 자, 물이 일정한 속도로 쌩 돌아갈 때 그 가운데 돌아가는 가운데 보면 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내려갈 거예요. 약간 내려가는데 거기에 공을 하나 띄워 놨다. 공을 띄워 넣으면 그 공을 이렇게 탁 친다고 해서 공이 움직일까요? 공이 튀어나갈까요? 탁 친다고 쌩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조그마한 대야가 아니고 큰 대야라면 사람이 막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야인데 그렇게 물이 돌면은 가운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쏠리거든요. 가운데 점처럼 이렇게 쏠립니다. 거기에 고무공이 하나 있다. 가운데 고무공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친다고 고무공이 밖으로 나갈까요? 튀어나갈까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비슷한 게 이제 뭐가 있겠어요? 비슷한 게,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보면은 어떤 조그마한 대롱에다가 이렇게 입김을 확 불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탁구공 같은 게 그 자리에서 팽 돕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같은 거. 또 이제 달리 표현하면 팽이를 돌리는데 팽이를 이렇게 쳐서 계속 돌립니다. 팽이를. 그렇죠? 팽이를 회초리 같은 걸로 쳐서 계속 돌리는데 엄청난 힘으로 돌아가는 팽이에 살짝 건드린다고 해서 팽이가 쓰러지겠느냐? 그 모양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럼 짐작이 갑니까? 그래도 짐작이 안 가면 별 도리가 없죠. 자, 그런 뜻입니다.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건드려도 제자리다 이거지. 건드려도 제자리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죠. 건드려도 제자리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좀 짐작하면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가난하게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건드려도 제자리다. 그럼 건드려도 제자리라는 뜻은 가난하기 아닌 사람이나 가난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가난하기에게도 육식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그건 니하고 똑같아. 이렇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너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아르마리를 금방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청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한방망이 짊어지고 청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이 다시 투자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투자선사에게 묻되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투자선사가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흐름이니라.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염려에 멈추지 않고 염려에 멈추지 않고 부정 염려에 부정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자, 갓난아기든 갓난아기 아니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라 하면 좀 하지만 우리가 모습을 하나라고 하지 모습 아닌 거는 하나라고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 육신이 왜 가짜입니까? 생각으로 만들죠. 이렇게 생긴 것, 나. 이렇게 생긴 것, 나. 또 나 하면, 이렇게 생긴 것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이렇게 생긴 것 한 것과, 지금 이렇게 생긴 것 한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나. 자, 모든 모습은 나 아니면 너입니다. 그렇죠? 온갖 모습은 나 아니면 너. 너는 뭡니까? 온갖 대상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 방법. 나 아니면 너. 나도 모습이거늘 너도 모습이다.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은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으로 이런 나구나. 또 생각으로 이런 나구나. 또 생각으로 이런 나구나. 한 번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러면서도 나라고 얼마나 의시되고 의기양양하고 자랑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위축들고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이거는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의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로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의 모습, 즉 실체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생각할 때마다 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생각하면 내고 또 생각하면 내고 그때그때 다 내 아닙니까? 그때그때 내가 아닌 건 아니지. 그때그때 나라고 하더라도 다 다른 나인데 같은 나인 줄 알았지. 다른 나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같은 나인 줄 알았지. 나라고 했을 때. 전부 다른 나인데. 너도 마찬가지. 너 하면 대상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도 대상. 또 다른 모습. 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생각으로 기억나는 어떤 것. 그게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게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복이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외웠어도 안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느끼면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느낄 때까지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느낄 때까지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도 가짜고 나도 가짜고 온갖 모습도 가짜고 그러면 진짜는 뭘까? 진짜는 뭘까 하는 그놈입니다. 진짜는 뭘까? 뭘까 하는 그놈.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면 되거든요. 진짜는 뭘까 하는 그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놈은 나나 너처럼 모습이 아니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면 다 틀립니다. 모습으로 상상하면 어떤 분은 빈 거라 하던데 빈 어떤 거 하면 틀립니다. 허공과 같아 하던데 허공과 같은 어떤 거 하면 틀립니다. 어쨌든 그거는 생각하면 다 틀립니다. 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왜 생각할 수 없습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나는 모양이고 너도 모양이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양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요. 모양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모양을 생각하는 버릇을 늘 길러왔거든요. 뭐든지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 안 좋은 음악, 그저 그런 음악. 냄새를 맡으면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그저 그런 냄새. 맛보면 맛있는 맛, 맛없는 맛, 그저 그런 맛. 감촉을 느끼면 부드러운 것, 거친 것, 그저 그런 것.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뭐든지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 생각이 진짜인 줄 압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 해놓고 투자선사에게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투자선사가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투자선사는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진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마음이라 하는 것, 진짜 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고 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도 아니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왜 모양이 아니니까. 그저 모양이 아닌 것. 모양이 아닌 어떤 것, 그것도 아닙니다. 모양이 아닌 어떤 것 하면 모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문득 아이고 그렇구나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문득. 자, 생각에 생각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이랬는데 생각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멈춘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는데 생각에 멈추지 않으면 꽃 한 송이를 보고 그렇구나. 꽃인 줄 알지만 꽃이라는 거는 이미 약속을 해서 이거는 이름이 꽃이다. 꽃이 그렇구나. 근데 생각이 멈추면 꽃이 예쁘네.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근데 멈추었지만 그게 멈추지 않은 흐름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려면 꽃 한 송이를 보고 예쁘네. 예쁘네가 아니고 예쁘게 느껴지네. 예쁘게 보이네. 이렇게 예쁘게 보이네. 나에게 예쁘게 보일 뿐 예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쁘게 보이네. 별거 없어.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뭐. 예쁘게 보이니까 내가 사가져 가고 싶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예쁘게 보이니까.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뭐 예쁘게 보이니까 사가져 갈까? 그 말은 뭘 포함하느냐 하면 그냥 예쁜에 멈추면 망념이 되는 거죠. 예쁜에 멈추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만약에 두 사람이 봤는데 예쁘네. 다른 한 사람이 뭐 예쁘노? 기분이 조금 상하거든요. 그런데 내보다 훨씬 후배고, 내보다 훨씬 못 살고, 내보다 훨씬 학벌이 낮고, 어쨌든 모든 게 내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쳐다보는데, 그러고 미를 보는 눈도,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는데, 이 꽃 예쁘네? 예쁘잖아? 그게 뭐 예뻐요? 기분이 나쁘죠. 괴롭죠. 그런데 예쁘게 보이네. 예쁘게 보일 뿐. 그러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같이 보고 있다가 그게 뭐가 예뻐요? 너는 예쁘지 않게 보일 뿐. 너에게는 예쁘지 않게 보일 뿐. 나는 예쁘게 보일 뿐.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훤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나 눈에 예쁘게 보일 뿐. 다른 사람 눈에는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눈에는 나보다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이 예쁘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해도 그 예쁘게 보이는 느낌이 다 다르다는 것을 내가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없죠.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아니까.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예쁘네 하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쁘네라는 곳에 꽂혔다면, 진짜라고 알고 있다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됩니다. 이거 이제 무슨 뜻하고 비슷하느냐 하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금강경 법문할 때마다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지 말고 생각을 내어라 그랬죠. 그 마음을 써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서 써라.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인 줄 아는 거. 가짜인 줄 알면 머무르지 않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아는 것. 머무르지 않죠. 머무르지 않고 흐름이니라. 머무르지 않으니까 흐르지. 이렇게. 자유자재롭다. 자재로움이라. 그렇죠. 자, 머무르지 않고 흐름이라는 것을 이야기 또 해봅시다. 조금 자세히. 아까 식 이야기를 했는데, 유식도리로 이야기해봅시다. 자, 아까 전오식, 안이비설 신식, 육식, 의식, 칠식, 팔식이 있다. 자, 전오식과 육식은 보통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또 잘 하죠. 그러나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혜로 바뀔 때는 또 구분을 합니다. 전오식이 지혜로 바뀌면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육식이 지혜로 바뀌면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하게 관찰한다. 지금 이제 서두에 육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혜로 바뀌는 것을, 칠식이 바뀌면, 지혜로 바뀌면 평등성지랍니다. 평등성지. 평등한 지혜를 이룬다. 팔식이 지혜로 바뀌면 대원경지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이 지혜로 바뀌는 이치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알듯 말듯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육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투자선사가 생각마다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말을 했거든요. 자, 전오식 중에 눈만, 조금 전에 이제 눈 안식,
안이, 비설, 신은 똑같으니까 안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우리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 누가 보느냐? 참나가 본다 그랬잖아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데 참나가 볼 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나가 볼 때 보이는 대상,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라고 알면 그게 성소작지가 되는 거예요. 작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지혜. 만드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보고 내 앞에 보이는 물건이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그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온갖 것이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온갖 것이 다 보이는데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온갖 것, 온갖 대상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구나. 육식은 기억에 의해서 이제 알고 보면 이 전오식은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고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서 가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지혜가 만들어지는데 가짜구나 판단을 안 하고 만약에 진짜라면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생각들이 일어나죠. 반드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인식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전오식과 육식을 묶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짜라는 것을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킨 것이 가짜라는 것을 관찰을 잘 하는 것. 관찰을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을 잘 했을 때는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거든요.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묘하게 관찰한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관찰을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찰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가짜로 관찰하는. 그래서 묘관찰지가 됩니다.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 그래서 내가 관찰을 잘 했어. 예. 전오식을 통해서 관찰을 잘 했어. 전오식을 통해서 관찰을 잘 했을 때 성소작지와 묘관찰지가 물론 동시에 이제 발생하죠. 동시에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보통 전오식과 육식에서 느낀 것을, 판단한 것을,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판단한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해주려면 좋다 나쁘다를 전해주거든요. 그저 그렇다도 전해주겠죠. 그러면 전해주는 것이 뭡니까? 모습이 되겠죠. 모습을 전해주는 겁니다. 모습 아닌 것을 전해줄 수 있나요? 모습 아닌 걸 전해줄 수 없잖아요. 모습을 전해줘야지. 우리가 뭐 편지를 하나 전해줘도 편지가 모습이니까 전해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전해줍니까? 전해줄 수 없죠. 그래서 전오식과 육식에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짜구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전부 가짜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여태까지 진짜구나 했을 때는 말라식이 팔식으로 다 전해주었어요. 그렇죠?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모습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전해주어가지고 팔식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저장된 것이 무명이잖아요. 안 밝음. 그것이 저장된 것이 나중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생들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서 전해지어서 아레아식을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함장식이라 하거든요. 함장식. 그걸 저장하고 있다. 그걸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버릴 때 나라고 생각한 그 무명이 다음 모습을 결정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음 모습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자, 그런데 7식에서 8식으로 전해주는 것은 모습인데 전오식과 6식에서 성소작지를 이루고 묘관찰지를 이룰 수 있는, 즉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전부 가짜인 줄 깨달았다. 아, 이거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헛개비네. 전해줄 것이 있습니까? 전해줄 것이 없죠. 있나? 전해줄 게. 헛개비를 어떻게 전해줘? 전해줄 것이 없지요. 전해줄 것이 없으니까 평등성지가 되는데, 자, 평등한 성품의 평등이 지혜를 이룬다. 평등성의 지혜다. 왜 평등합니까? 왜 평등합니까? 그렇지. 자, 이제 제대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모습 아닌 것으로서. 가짜로서 평등하죠. 그렇죠? 가짜로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지를 이루는 거예요. 가짜로서 평등하다. 그러면 전해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해줄 것이 없으니까 크고 둥근 거울의 지혜를 이룬다. 고로 크고 둥근 거울의 지혜는 부처죠. 부처. 그러면 이것이 따로따로 노느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증득하는지. 그런데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아주 쉽죠.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뭐만 알면. 그게 이제 달마대사가 주장하는,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달마대사가 주장하는, 왜 달마대사가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고 했잖아요. 왜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법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법을 펴야 되겠다. 달마대사가 오시기 전에도 중국에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분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으로 올 때 그 유명한 양무제를 만났죠. 양나라 때. 양무제를 만났죠. 양무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양무제까지 이야기하려면 조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양무제는 다 알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죠. 양무제. 안 하자니 그렇고. 해봅시다. 양무제. 조금 길게 합시다.
어머니 저 길게 해도 됩니까? 응? 우리 녹음하는데 지장 없어요? 길게 해도. 녹음은 되는데 네. 이 녹화는 1시간 되면 저절로 꺼져. 아, 그렇구나. 저절로 꺼지구나. 그러면은 소리는 안 들려? 다시 또 눌러서 연결할 수는 있어요. 아, 다시 또 눌러서 연결할 수 있다. 예. 거기 또 내가 맞추기도 그렇고. 뭐 어쨌든 다시 눌러서 연결하지 뭐. 네. 그거 뭐 편집하면 되거든요. 그건 알아서 편집하고. 예. 그 유명한 달마대사. 그 유명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달마대사가 이 양나라에 왔다 하니까 양무제가 이제 무지무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죠. 양무제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양무제가 자기는 불교 신도로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했고, 그 황제가 말이죠. 황제는 지금 황제 같은 권력을 누리는 분은 이 지구상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양무제 같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제는 절대 권력입니다. 뭐 김정의 뭐 근처도 못 갑니다. 뭐 100배, 200배 더 하죠. 황제의 권력은 양무제. 정말 뭐 원하면 온갖 뭐 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권력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모습으로 벌어진 거는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무제. 근데 이 양무제가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런 것도 듣고 스님들에게 그때 이제 양무제 가까이 계셨던 스님이 유명한 지공 스님이라고, 지공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아마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건데, 지공 스님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그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무제가 자기는 전생에 뭐 수행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색에 빠지지 않고 정말 청정하게 내가 살겠다. 이래서 오후불식. 요즘 뭐 절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후불식 하면서 정말 뭐 고기도 안 먹고 이제 수행하는 스님처럼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살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넓은 국토에 정말 뭐 스님들을 위해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주고 절 짓는데 보조해주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성녀에게 어떤 권리를 줍니다. 도첩을 주어가지고 성녀로서 굉장히 위상을 끌어올려주고, 쉽게 말해서 모습으로 불교의 좋은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사한다고 막 돈 모아가 절 만들고, 부처님 상 조성하고, 반생보살 상 조성하고, 동양에서 최대 큰 상을 만들겠다. 큰 모습을 만들겠다. 그리고 돈 모으고, 기와불사, 머슴불사, 뭐 이런 걸 양무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누가 봐도 대단한 불자다. 그리고 법문도 해요. 양무제가. 법문도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자로서. 이런 양무제를 봤을 때, 아, 불자로서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겠죠. 그런 양무제가 부처님의 신법을 전해받은 달마대사가 온다 하니까. 물론 이제 소문도 나게 달마대사가 인도의 뭐 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런 분이 온다고 하니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겠지. 이거 꺼졌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양무제를 이제
만나러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이시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불자로서.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정말 뭐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드는데 스님도 아니면서 이렇게 황제가 스님처럼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한 공덕이 됩니까? 이렇게 묻죠. 달마대사니까. 부처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그 양무제가 예?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제일 가는 이치, 부처님의 제일 중요한 덕목,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양무제 자신은 자기가 여태까지 한 것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한 공덕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는 분이 이런 지하에 공덕이 없습니다. 이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러면 대사가 말씀하시는 최고의 진리는 뭡니까?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대사가 말하는 최고의 진리는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말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거든요. 거기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달마대사가 텅 비어서 뭐 최고의 진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마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양무제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무제로 빙의가 안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텅 비어서 진리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그대는 누구시오?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진리를 물었는데 텅 비어서 진리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의심이 갔겠죠. 그럼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대는 누구시오? 달마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헤어졌죠. 헤어져봤자 양나라 땅 안에 있다고 달마대사. 양무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불자인데 때려지길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부처님 법을 펴러 왔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죽으면 중국까지 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살짝 뱃사공을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본인이 직접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양자강을 따라서 건너가 버립니다. 양무제가 이제 놓쳤는데 건너가서는 어쨌든 뭐 지금은 소림사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토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뭐 토굴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그 굴을 뚫었을 수도 있고 굴을 뚫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토굴입니다. 거기서 시절 2년을 기다립니다. 9년 동안 거의 나오지 않고 면벽 9년 했다 그러죠. 면벽 9년. 근데 그건 이제 이런 기록은 있어요. 근데 양자강을 타고 건너가 버리였거든요. 다른 나라로. 그거 이제 소문을 들었죠. 양무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공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무제한테. 부처님 같은 분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제 아는 분은 알잖아요. 양무제에게 달마대사가 한 뜻, 아는 분은 알죠.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족을 좀 달면, 양무제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 모습으로 벌어진 공덕 짓는 것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청정하게 사니까 이제 법문도 하는 거죠. 청정하게 살아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직책이 전부 다 밑이니까 그 뭐 정성들이나 무슨 뭐 밑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 전부 모아놓고 너도 청정하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뭐 이런 법문을 안 하겠습니까?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공덕이 없다 그랬거든. 없다는 이유는 그거는 전부 유루공덕이죠. 모습으로 벌어진 공덕. 유루공덕은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무루공덕이라 해야 되는데 무루공덕은 뭡니까? 써도 없어지지 않는 공덕. 무루공덕은 어떤 공덕입니까? 무루공덕이 쉽게 말하면 무루공덕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달마대사의 입장에서 또 그 양무제의 입장에서 무루공덕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무루공덕.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무루공덕이죠. 그게 진짜 공덕이죠. 근데 양무제는 모습을 공덕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공덕이 없는 게 맞죠. 공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덕 없습니다. 근데 양무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가는 진리는 뭡니까? 덤벼서 진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일 가는 진리는 뭡니까? 마음, 참나밖에 없잖아요. 상계유시. 자, 아까 달마대사가 공덕 없음? 왜? 만법유식. 만법은 모습으로 벌어진 모든 것은 오로지 인식에 있다.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것은 전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닮아져서.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은 가짜인 줄 아니까 그것이 전부 가짜인 줄 알면은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일 것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일 가는 진리는 뭡니까? 텅 비어서 진리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삼계유심이죠. 모습의 세계에서 중생 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텅 비어서 진리라 할 것도 없습니다. 왜?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 헛개비고. 그렇게 헛개비인 줄 알면은 그때가 부처고 바로 마음이다. 그것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의심이 났죠.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모릅니다. 왜? 참 나는 마음입니까? 마음이잖아요. 참 나는 마음이고 참 나는 마음이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우리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양이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 개송을 누가 썼느냐 하면은 서산대사가 쓴 거거든요. 서산대사가 옛 부처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도다. 석가도 몰랐거늘 다섭이 전할 송가. 요거거든요. 옛 부처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석가도 몰랐거늘 또는 막 드러내지 못했거늘 이런 뜻인데 석가도 몰랐거늘 하고 서산대사가 이야기한 것을 닮아가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모릅니다. 같은 뜻입니다. 모름. 왜? 뭐 그도 잡을 것이 있어야지 알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오로지 중생세계에서는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것. 그래서 오로지 모습으로 벌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인 중생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심적불.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깨달을 거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을 게. 그래도 양무제는 못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안타깝죠. 그건 이제 시절 인연이 안 된 거죠. 그만큼. 시절 인연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 것도 없고 경전 많이 외울 것도 없고 뭐 별스러운 거 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것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진짜라는 건 없구나라는 걸 알고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맛있더라도 맛있게 느껴지네. 나만 느끼는 거네. 진짜가 아니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똑같이 맛있게 느껴지네 해도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같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는 분들은 왜 맛있는 걸 내가 사주는데 너희들은 맛이 없다 그래.
그래 막 피해를 주죠. 그게 중생색입니다. 그것이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의 뜻인데 요 개송이 몇 개 있지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